우리 친구들 다 참석한 거예요? 예. 예?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학교 시작이니까 말씀 듣는 것도 훈련이니까 성경학교 잘 참석해서 오늘 말씀도 잘 듣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어 오시우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이고 내게 안수하시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될지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에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모든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두 번째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그걸 다 포함합니다. 이런 모든 것, 지적으로, 경험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그 사랑에 우리가 이끌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의 핵심 본질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 초등부 친구들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크게 해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 깜짝 놀랐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 8절. 성질나서 하는 것 같아. 시킨다고. 자, 시작.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도 무엇을 목적으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같이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읽으세요. 성질 내서 자, 예쁘게 시작. 여기 있어요. 우리가 아멘. 예, 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 창조한 목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사랑을 친밀하게 나누는 삶을 살라고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래요? 뭐라고 불러요? 아동부 친구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래요?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 자, 이번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만. 자, 시작. 전수사님 왜 안 해? 빨리 해. 같이. 아멘. 예.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매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함께 들어가고 능력이 함께 들어가고 확신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청도공부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십자가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알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헌신하고 그 사랑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따라서 하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예,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요소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까? 한 사람을 보십시오. 한 사람인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에 대한 평가 또 내가 남을 평가하는 그 평가는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의 평가 중에서 누구의 평가가 가장 옳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내 자신을 평가할 때 누구의 평가가 가장 옳은 평가가 될까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 모든 평가는 다 옳지 않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그 평가도 옳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올바른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유일한 진리의 평가는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왜?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의 모든 운명이 마치는 그날, 우리의 영생을 결정할 그 평가,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올바르고 가장 유일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결정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올바른 평가이고 가장 유일한 평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의존하고 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한 어떤 평가라는 그 평가를 의존해서 살면 안 돼요. 또 자기 자신의 평가를 의존하는 삶을 살면요, 우리 삶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진리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생명의 길을 갈 수 없고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고 그걸 의존하고 살면요, 진정한 평안 없어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행복할 수 없어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신의 평가를 의존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평가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로 다 평가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내 자신을 봐야 자존감이 회복돼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껴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 있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종의 형체로 보내주신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나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나를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매우 중요한 결정이 돼요. 거기서 근거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는지를 내가 알 수 있는데 첩경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보여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보여요.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자존감이 확 높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내가 알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꿔놔요. 이걸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면, 믿게 되면
우리 모든 신앙의 영적인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고 진정한 주님의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열등감에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헌신했던 사람들 보세요. 주 안에서 아름답고 즐겁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형편이 어떠든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일체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그렇게 주 안에서 즐겁게 헌신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깨닫고 나서부터, 무엇을 깨닫고 믿고 나서부터 그렇게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열등감에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열정을 회복하게 되고 삶의 목적과 목표가 완전히 바뀌는 그 동기가 뭐예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화목제물로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달아야, 내 존재를 알아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그래야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때부터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기 때문에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에서 그 가치, 자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열등감 극복하고 자존감 회복하고 신앙생활 역동적으로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사랑이 자기를 향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깨달은 것 다 한 가지예요. 십자가가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깨달았어요. 십자가가 볼 때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갔는데 십자가가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그날도 헌신했어요. 교회 처음 나간 사람이.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헌신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예를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시편은 다윗 시편인데 이 시편에서 뭐라고 하죠?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어요. 그가 다니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었어요. 고난의 길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와 항상 함께 했음을 확신하며 살았어요. 심지어 자기가 음부의 자리에 펼치라도 하나님이 그것까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오늘 고백해요. 내가 바다 끝, 땅 끝, 세상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꼭 잡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139편 7절과 9절 보세요. 이렇게 봐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여러분, 어디가 수월은 땅끝 지옥을 말하는 거든. 거기 갈지라도 주님이 함께하게 나를 붙잡아 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자신이 흑암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상황을 빛으로 바꿔줄 것이다. 빛으로 비춰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자, 11절 12절 계속해서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런 확신을 갖게 된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신 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를 알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놀랍게 창조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13절.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리고 다윗은요, 한 사람만 졸았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은 자신을 만드신 것이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 사실인 걸 알았어요. 그걸 신묘막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개혁전 개혁은 벼가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오묘하게 만든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한 그 모습,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를 알고 믿고 자기에 대해서 감탄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탄을 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13절부터 16절 자 읽어보세요. 이렇게 감탄하고 있어요. 자기 모습 보고 내가 이렇게 아름답다, 자기 존재를 알게 된 거잖아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교모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지혜하게 지음을 받았다. 나의 영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더 나아가서 뭐라 하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창조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았어요. 자, 17절 18절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의 생각이, 주의 계획이, 주의 뜻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예? 주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주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알게 된 거예요. 주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묘막측한 존재로 만들어졌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의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돼요. 사울왕이 쫓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삶을 고백해요? 어떤 공경에 빠졌어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어떤 믿음을 고백해요? 두려워하지 않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잔이 넘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고백한 것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크게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는 묵죄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발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하고 믿고 산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 자존감의 기초예요.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기초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배자 회복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모든 헌신의 동력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존재를 깨닫고 알고 믿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이고요, 모든 행복과 만족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갈망해야 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내가 누구인지, 십자가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근거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모든 신앙이 회복돼요. 모든 헌신이, 모든 예배가 진정한 만족, 진정한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 사랑을 몰라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나를 향한 사랑인 걸 몰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죽으심이라는 걸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 창조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별로 재미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지 알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있고 헌신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주님의 앞에 봉사하는 것이 감사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쁘다면 이 사랑을 안 사람들이야. 근데 아직 그런 게 없으면요, 자기를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르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창조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고, 남의 평가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실족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십자가 사랑 근거 안에서, 십자가가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을 아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이것을 발견하면 여러분 절대 열등감 안 가져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더 즐거움으로 섬기며 헌신하며 나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매여서 주님 앞에 봉사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더 깊이 나를 알고 깨달아서 이런 은혜를 회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